새가족 메시지 우리 좀 수요일 날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붙들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또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뭐 매일매일 듣는 게 각인불이 체질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앉아서 목사님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온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실 전도자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 또 이렇게 은사 운동하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잘하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 전도자는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0년, 30년을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실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동일한 거예요. 제가 요즘 뭐 호흡기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조금 그걸 볼 게 있어요. 한번 보는데 화면이 영이속돼 가지고 제가 클릭도 안 했는데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어떻게 뭐 한번 보자. 스님이 나와서 하는데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호흡 얘기를 하는 분인데 교통사고 나고 팔다리 부러지는 것 외에 병원에 가면은 하여튼 혹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하면 팔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는 건 그건 병원에 가는데 뭐 여러분 뭐 신경 쓰고 뭐 이래 가지고 병원에 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메시지를 하는데 성질도 아주 되게 들어와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1시간 40분짜리인데 이걸 언제 듣겠나 싶어요. 어제 그냥 끄고 일단 내가 한번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노력했다. 자기가 송곳으로 막 찌르면서 막 자기가 깨달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자기가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송곳으로 막 찌르고 막 그래요. 아마 많은 얘기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응답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바꾸는데 뭐 그렇게 뭐 스님들 뭐냐 앉아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종교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 그게 각인돼 가지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안 하고 이런 데서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순수하게 내가 복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새벽을 이렇게 나와서 새벽 운동, 새벽에 뭐 태양을 보고 온 그 강사가 뭐라 하면 자기가 새벽을 이렇게 맛보고 나서 이 새벽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늦잠 자는 사람이 새벽을 못 느끼잖아요, 평생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겠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전도도 다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복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뭘 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정말 복음을 집중하면 느껴지겠는데 그걸 뭐 집중한다 뭐 한다 우리는 또 뭘 어떻게 해놓을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말 자세히 보시고요. 자세히 듣고
몇 가지 훈련만 잘 되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지 뭐 우리가 뭐 하고 뭐 열심히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이야? 지가 다 한 거지.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조심스러운 게 참 많아요. 목사님 잘못하면 그렇게 들으니까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모를 땐 철부지 없이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금은 제가 여기 와서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주시는 말씀은 이걸 알고 왜 각인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가진 거 이거요. 사고 자기 뭐 경험한 거 체험된 거 절대 못 바꾼다. 안 바뀌잖아요. 왜요? 복음 못 봤으니까. 우리가 뿌리 이거 내린 대로 우리가 열매 내는데 우리 이거 뭐 열매 복음 가진 자가 우리가 생명운동 일어나고 여러분 전도운동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 알면서도 안 되는 이걸 지금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주는 걸 붙드시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세계 교회가 다 교회당을 폐쇄하게끔 됐다. 우리 알잖아요. 솔직하게 됐죠. 뭐 서울에 어떤 교회가 지금 김해더라고요. 김해 어떤 교회가 뭐 어떻게 돼서 교회를 이제 옮겨졌는지 뭐 모슬렘이 거기 와서 그 교회를 지금 점령하고 자기들 모슬렘 운동한다고 막 시에다가 허가해달라고 뭐 그렇게 데모한다고 유튜브에 떴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당 이사하는 것도 잘해요. 우리 교회도 이사했더니 먼저 신천지가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분열을 다툼 끊임없이 여기 그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지금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응답 얘기 들으면 전부 다 무슨 응답 얘기하면 육신 응답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뭐고 그 안에 축복이 뭐고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면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그게 내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 절대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제가 목사라도 이게 영적인 축복을 내가 정말 못 누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막 동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막 교회 오래도록 다닌 분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컴컴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건 조금만 누리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장로님 이번에 뭐 아산병원에 가셔서 며칠 입원했다는데 입원해가지고 막 우리는 이제 오장님도 특이하게 그렇지만은 이게 복음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당신 환자냐고 다 안 보이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뭐 얼굴 좋죠, 웃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환자 맞냐 그러는. 이번에 그 친구 부인 오셨는데도 자자히 장로님을 쓰다 보니 환자 같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중병 환자나 같은데도 이게 복음 누리니까요. 흑암 무너지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요, 영적 문제 해결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런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예, 포로 속국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사실상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 삼성전자 무슨 뭐 공무원 뭐 아니면 우리가 식당 미장원 하네 다 여기에요. 노예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참하다니까요. 우리가 삼성전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밥 먹으니까 일해야죠. 뭐 상사 눈치 봐야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기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거 안 하면 됩니까? 해야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면은 일을 우리가 힘있게 멋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보다 10배 하는데 10배까지 안 해도 돼요. 남이 아는 거 조금만 우리가 건들고 조금만 우리가 반 번만 앞서가도요. 직장에서 끝내줘요. 시간 재고 뭐 자기 일만 남한테 미루고 뭐 조금만 하면 자기 안 하려고 이러니까 그렇죠. 남이 하는 거 쑥 가서 내가 하고 조금 시간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해도요. 완전히 직장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적게 쓰시고 그래서 지금 7 렘넌트들이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 소수의 사람으로 결국 시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7 렘넌트고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응답받는 게 그렇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알아듣고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정말 복음 바로 누리고 지속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줄 것을 확실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사명을 줬거든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운동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온천의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의 이유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그걸로 그냥 세상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뭐 교회 부흥하고 뭐 우리가 가깝게는 그런 것 같으지만 사실은 이게 세계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요. 우리는 이걸 알고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각인된 거 뿌리 체질 이거 가지고 앉아서 살라니 전도한다고 덤빌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는 거 이걸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얼른 말씀만 언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가긴 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가냐? 그냥 말씀으로 가기는 제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신명기 6장 4절 9절인데요. 이걸 말씀으로만 우리가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 가지고 율법 쓰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도 이거로 각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자, 시온이 봐봐.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머리가 이제 많이 낡아가지고. 근데 렘넌트들은 맘만 먹으면 암송할 수 있어요. 그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알아?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렘넌트 때 그걸 각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목사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하려도 아는데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성구 암송하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 계속하면 이게요 영원히 여러분이 각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불러다 놓고 각인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각인.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을 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도 자꾸 유목사님들을 자꾸 해가지고 이 말씀이 말씀화가 된다는 거야. 말씀이 말씀화가 되는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네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 가르치라. 이 말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말씀에 들어가고 말씀화 되어져 가는 사람은 사실 말씀만 주면 돼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 다른 거로 뿌리 각인 체질이 돼가지고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는데 본인은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다 알고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말씀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화가 된 사람은 사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다 주시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3절까지 이게 누구냐면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하니 사무엘이 이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다윗에게 전달한 거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졌던 이 말씀 언약궤 옆에서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그 사무엘이 이 말씀을 누구야? 다윗에게 전했는데 말씀화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화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지금은 참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각은 뿌리 체리 바꾸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정말 3단체 살릴 3겹의 지어 렘넌트를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말씀화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로담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7천 제자 세우고 제자를 찾고 왕을 바꿔줄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화되는 것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RUTC 운동하고 이번에 WRC 모이고 그러는 거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많은 집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딱 쓰면 뭐야? 야, 대단하다. 뭐 청소년 되게 말씀 잘 듣냐? 뭐 이렇게 알고 가죠. 근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30년간 계속 말씀이었던 렘넌트들을 놓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중요한 WRC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기도하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해야 한다는 말 같아도 그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는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보내야지 네 갔다 와요, 은혜 받고 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뭘 왜, 본부가 뭘 왜,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으면 복음의 원리시 되어서 기도하고 같이 하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자꾸 앉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셔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꼭 붙들고 늘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오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분명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너희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맞다면, 정말 복음 가진 게 정말 맞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고 우리가 이것만 바꾸면 말씀화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고요. 그럼 목사님 지금 누구는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화가 안 됐대요. 말씀 제가 예전에요 많이 읽어요. 사람들 많이 읽는데 이게 말씀화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는 건 전부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요. 목사님들 이거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게 한국 세계사의 모든 문제가 이게 어디서 왔냐? 사실은 결국 교회에서 목사에게 온 거예요. 잘못된 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한 번도 이걸 생각하고 자세히 보고 도전하고 갱신하려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옛날에 신학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냐, 너 다른 사람이 쓴 것이냐,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이런 논리 가지고는요 절대 세계를 못 바꿔요. 모세가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맞으면 아멘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한다고요 본론 다 놓친 거예요. 해석한다는 것이 자기가 아는 대로 전부 다 뿌리내는 거, 이거 가지고 해석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용 하나 가지고도요 각 교단이 다 틀리게 하고, 자기들이 본 대로 경험한 대로 편협적으로 자기 중심대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날마다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을 말씀하셨는데, 자 1장 14절에서 그들이 모인 것은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말씀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모임이 이 모임으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마가야들 앞에 성령 역사 그들이 이르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전체 복음운동하고 교회 예배하고 모이고 이런 실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을 들어간 이유는 회당을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각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통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이 회당만 보면 불을 킨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회당에서 잘 배웠잖아요. 자기가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이걸 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고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은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거예요. 불을 켜고 덤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현장이나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틀린 것으로 각인하고 잘못된 것으로 지금 뿌리 내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막 문화 속에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운동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재앙이 막아지는 것이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요 청년들의 문제, 청소년 문제는요 이미 가정 파괴 이미 눈앞에 후원한 거예요. 물 보듯 뻔해요. 우리는 그래도 언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둘 셋씩 낳아도 그래도 내 하나 더 낳겠다 그러죠.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미 결혼. 그냥 이번에 보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안 낳는다니까요. 왜 안 낳느냐면 하는 싸가지를 봐가지고 씨를 받아도 될 거 하면 그때서 내가 아기를 낳고 아니면은 언제라도 이혼하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애들이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영적으로 흘러서 지금 막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재앙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이 말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은 각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꼭 해야 할 얘기가 이거였던 거예요. 신명기는 전부 다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걸로 계속 말씀을 각인했는데 이 각인시킨다고 했는데도 각인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곧바로 우상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후대한테 뭐 하느냐? 각인 전쟁하는 것이다. 각인 전쟁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듣고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듣고 내가 안다. 미안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야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정말 하늘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다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화시켜야 해요. 생각보다 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복음 내용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거의 몰라요. 입으로 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복음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실제화시키면서 복음을 우리가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버릴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깨달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버릴 걸 자꾸 알려주고 또 우리가 각인된 거 뿌리는 거 채진 거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어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말씀으로 복음으로 빛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이게 뿌리 각인 체질이 굳어 있느냐면은 유 목사님 초창기에 장아찌 같더랬거든요. 장아찌 알잖아요. 된장에다가 무 박아넣는 거. 얼마나 박아넣으면 암만 물을 울고내도 이 짠 게 안 빠져나와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살아와서 각인된 게요 얼마나 이게 뿌리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니까 지금요. 각인된 것도 몰라요. 내가 뿌리내는 것도 몰라요. 또 알면서도 절대 도전 안 해요. 왜? 사람은 그렇게 돼 먹었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편한 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고 먹고 싶은 없게 돼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거 말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때는 내가 진정한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되겠죠.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면은 여러분 다른 건 다 대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실제화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릴 거 있는데요. 이 누릴 것을 저 여러분이 반드시 우선순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 바뀌어버리면 다 틀립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요, 우리가 순서 틀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여러분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자꾸 돌아가도록, 그래서 어찌한지 이 가장 중요한 이 뿌리 내리고 각인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꿀 걸 참. 그게 뭡니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행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알면은 다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각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개인화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20년 다락방 전도운동 20가지를 해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따라왔는데 결국은 이 모든 훈련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거 응답받으려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내가 내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셔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된다면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틀린 각인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주장하게 돼요. 저도 이래가 자꾸 얘기하면 우리 사람 가끔 목사님 다른 얘기하는 것 같더니 나 다른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근데 이거 들은 사람은 그렇게 안 들려요. 정말 복음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목사님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다른 얘기.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여튼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얘기하는 거보다 더 확실히 있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래도 알면요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알기 위해서 모든 지금 우리가 개인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다락방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미션도 하고 교회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면은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 마서 떼거리 그렇게 표현하면 참 제가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뭘 달라는 기도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 본 거죠. 잘못 각인되고 뿌리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 내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30성구 중
이걸 이제 우리가 묵상하라.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묵상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암송하면서 조금 생각하면 묵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은 묵상이 가능해요. 왜냐면 암송은 보지 않고 내가 이걸 내 머리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묵상하면은 이게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구를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이게 30개를 암송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죠? 30개 어떻게 다 하는, 그죠? 하여튼 우리는 숫자만 넘어가면 벌써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송구만 하면 돼. 일주일에 한 송구도 안 하는, 그럼 밥 먹지 말아요. 일주일에 한 송구도 안 하려거든 밥 먹지 말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암송을, 저는 그랬어요. 초신자 때요. 여기다가 다 이게 명함에다 넣고 이렇게 여기다 넣고 다녔어요. 성구를 암송할 때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저는 사도신경 못 되잖아요. 그죠? 30세 그냥 교회 갔으니까. 근데 아니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날마다 책 펴고 저 성경 찬송책 앞에 필 겁니까? 뭐 그런 분들 많이 있더만 뭐 그래도 상관없죠. 펴주니까 피는데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몇 구절 된다고 그걸 내가, 그러니까 여기다 넣고 암송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기도문 넣고 암송하고. 그 암송만 합니까? 암송하니까 묵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좋은 건 제가 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다 넣고 다 암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여러분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 메모 쓴 거 한 장씩 좀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응답 받습니다. 괜히 자꾸 말만 하면요, 이게요, 저도요 이 말을 얼마큼 해야 합니까? 저 뒤에 수진이 건데 알았지? 거기서 그 인동 같이 게임을 하면 게임 뭐 자꾸 이렇게 강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한다면서 메모해서 예쁜 글씨로 써서 주든지 타자를 쳐서 주든지 해서 딱 주고서는 요거 일주일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서는 다니면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39절을 한 번에 외우려면 힘들지만 일주일에 하나 암송하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39주라면 30주만 되면 되잖아요. 30주 1년 52주인데 1년 만에 이거 다 끝냈다. 얼마나 대단해. 이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가장 안 되고 있는 것,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기도하며 뿌리 내려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이제 정식기도예요. 위대의 축복, 정식기도인데, 정시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정식기도는 뭐 짧게 해도 되고 간단히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웬만하면 정시 예배로 싸우세요. 정시 예배로 싸우세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직도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부르고 아직도 내가 뭐 다른 거 할 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여러분 딱 몰아놓고 여러분 안 돼 보세요. 안 하게 돼 있나? 우리는 지금 막 사는 게 사라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뭐 병 낫고 어려움 당해서 그때 이거 들어가지 마시고, 뭐예요? 정시 예배하라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도 사람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뭘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무시로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뭐야?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사건이 나면 우리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사건 났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축복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문제라지만 문제에도 항상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런 데서 집중 기도하고 조금 깊은 기도하고 그러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 누리는 기도로 날마다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지금 말씀은 계속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기도가 다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지사기 때문에 예배 모임에서 응답받으면 우리는 이 모든 걸 제가 하잖아. 현장에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오면서 또 예배드리고 살아오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문을 여시겠죠. 문 열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문 열린 모든 현장을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여러분을 다 놓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교회에 태영아부터 유치동부, 중고등, 대학 이런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 교육자들 제가 담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중보를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 합니까?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전부 놓고 내가 이 복음 집중 속에서 복음 누리는 전도자리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증인이 되는 축복을 오늘 온전히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 뿌리 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복음 누리는 삶이 이게 우리가 전도로 오잖아요. 이게 체질이 되는.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가장 우리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집중 시대에 저 여러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응답으로 누리시고 여러분 이 삶에 전도하고 축복 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멋있고 행복한 그런 전도자 대예요. 이게 축복이 돼요. 이게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마냥 막 사람 끌고 다니고 그런 거 말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모든 누구를 받아도 이제 가정 문제 있잖아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이혼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진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게 아니고 정말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 유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기총에서 개혁교단에서 자기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테이프를 여러분 수요일날 한번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뭐 직접 뭐 여러분 뭐 영상에도 가니까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한기 개혁교단에서 나를 영입할 때 유 목사님이 그랬대요. 막 잔치하지 마라. 그냥 슬며시 영입하고
그리고 영입됐다고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막 저 일산 킨텍스를 얻어놓고 막 그냥 현수 막 쳐놓고 막 기자들 불러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상대방들이 독이 올라버려가지고 가만히 있던 사람을 더 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맞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나 되면은 그 일을 가지고 막 대회 떠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 반대 세력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슬며시 하고 복음 운동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게 자기가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회원이 정말 복음 가진 슬기론자가 되면은요, 여러분 떠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가만히만 누르고 있어도 흑암 다 무너집니다. 떠버리는 바람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가정을 여러분 맡고 복음 드린다면 여러분 남편 하나 아무리 불신자라도 꺾는 거는 하나님이 꺾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설치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면서 어려움 속에서 가지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꺾어버리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되고 다 어려움 당했지만은 뭐라 그런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당신들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이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먼저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고 보내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니까 결국 11별 다 절하던 그 부모 형제가 다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국가 문제 뭐 얼른 이게 꼭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얼른 이거 찝어주는 겁니다. 찝어주면 여러분 국가에 재앙이 오고 국가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 제대로 세워서 이 정치권이나 나라 이 중요한 지도자 세우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앞으로의 미래의 렘넌트들은 이걸 가지고 지난날 우리가 해왔던 대로 각인된 대로 뿌리된 대로 체질된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자답게 다니엘 같이요, 그죠?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이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전부 섬기도록 선포해버리잖아요. 국가적으로 벌써 선포가 돼버린. 뭐 지금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국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국가에 간섭을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니까 여러분 뭐 아이들을 기든지 렘넌을 기든지 뭘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일이 국가 재앙을 막는 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문제 많죠.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교회가 가장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했는데요. 7 렘넌트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목사님이 제가 볼 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탈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못 봤던 것이 유목사님에게 이 문제에 답을 지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 문제에 답을 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 지상을 보나 모든 걸 보면 전부 문제죠. 싹 문제죠.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받은 전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실상 영적 문제가 얼마나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었는데 지금 세상 문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의 답을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오늘 제대로 우리가 버릴 것, 누릴 것, 바꿀 것 이런 걸 가지고 개인화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막 이런 거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최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초대교회가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살리실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우리가 누명 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단 누명 쓴 것 같지만 절대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간표가 이제 한기총에서 우리를 이렇게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해명을 다 했고 이 목사님이 뭐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용훈 한기총 회장 직접 만나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다른 교단을 비판하거나 다른 교단에게 열받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다른 교단의 모든 의견도 존중한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라 그랬대요. 이번에 한기총에 그 이영훈 목사 자기 보고가 그거잖아요. 그대로 다 했어요. 자기 교단, 각 교단의 검증을 자기들이 교단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한기총에서는 이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개혁교단의 그 사실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한다. 이렇게 공고하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열받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 우리가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도운동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걸 바꾸는 위해서 이는 다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미 보장도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문제 가지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복음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